예, 오늘은 전도서 8장, 뒷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에서 8, 6절, 4절까지 했죠. 예, 오늘은 5절부터 8절 부분입니다. 자, 이 5절부터 8절 부분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에 해당되겠죠. 음,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장 1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전도자로서의 권위와 지혜의 효능성을 강조하는 삽입구절이었습니다. 예. 전도사의 권위가 1절 상반절에 나오죠. 누가 사물에 이치를 아느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솔로몬 자신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하반절은 바로 지혜의 효능성이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그만큼 이제 지혜가 사람의 얼굴까지도 바뀐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뭐 지혜 자체가 얼굴을 변화시킨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다 이제 비유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을 먹으면 얼굴빛도 환하게 그 정도로 바뀐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그 지혜란 것은 뭐냐? 그만큼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내면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또 되니까 그만큼 얼굴에 광채가 내고 평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혜란 무엇이냐. 결국은 세상 섭리 돌아가는 모든 우리 일상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전도서 3장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와 목적과 때와 기한을 따라 다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다. 자, 그 얘기했죠. 그래서 3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5절부터 뒷부분도 8절까지도 제가 또 3장과 연결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4절 부분이 두 번째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명령에 대한 순복과 왕 앞에서의 이 겸손을 권면하는 내용이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서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라. 자, 이게 지난 시간의 주제였죠. 그죠? 특히 4절. 예, 그래서 왕 앞에서 결코 인간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여호보암한테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도 다 해당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왕들에게 순복하라 이 말인데 물론 신약에 근거를 다 들었죠. 뭐 로마서도 나오고 다른 내용에서도 나오는데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어, 그런데 지금 요즘 보면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 민주주의가 외치면서 활성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뭐 현재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그죠? 예, 굴복하는 게 사실 적다 그런 얘기를 했죠. 또 무조건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 권력을 세워준다는 그런 아예 자세조차도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너무 이제 심각한 상태에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성경적으로 어,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왕께 대항하고 따진다는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예, 그래서 왕의 권능은 뭐 무엇든지 할 수 있는데 왕의 말은 권능이 있어가지고 누가 그에게 감히 왕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할 수 있으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부정인 그러니까 할 수 있으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쉬운 말로. 그래서 그런데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납니까?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근본적으로 바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결국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만사 형태 오늘 하루 일과 몇 시간 우리가 하루의 계획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서 아 기독교인이지만은 이게 돌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오늘 안 됐네. 오늘 내 계획대로 전혀 안 됐네. 당신이 이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이런 거야. 물론 그 과정은 인정해야 됩니다. 실수스러고 잘못한 건 맞으니까. 그걸 또 하는데 그걸 부인하고 뭐 하나님께서 다 하는 일이 이렇게 한다는 게 또 우스운 얘기죠. 예, 분명히 오늘 하루 계획이 있었는데
당신이 서두르지 않아 늦었으면 늦은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고 그런 자세로 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또 그런 것을 군면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만은 또 지금 이 설명은 근본적으로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작정과 계획과 뜻, 그죠? 때와 뭡니까?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히 그걸 뭐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랬죠, 이 말은. 결국은 뭐냐? 인간은 그런데 우리는 가잖아요. 근본 이 세상 역사 섭리를 일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분주의가 되니까 당신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계산하고 보이다 보니까 왜 당신은 오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 결국은 신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태도가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그죠? 분명히 서로가 권면도 하고 공개도 하고,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다 하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래서 이거는, 이 전도서의 얘기는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도 있고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또 잘못을 지적한 내용도 있다. 항상 그걸 구분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좀 큰 근본적으로 하는 내용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 감히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분주의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신앙을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가 이렇게만 나를 내 인생을 이끕니까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모든 역사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무조건 순복하는 얘기는 아니죠. 잘못을 구분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그것이 진정한 신본주의다. 자, 그 얘기했죠. 자, 이것이 이제 4절까지의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우리가 따지지 아니하고 세상 섭리를 신본주의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에 있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자, 4절까지 5절 부분입니다. 5절에서 8절 부분이다. 마지막 부분까지.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주석의 내용을 제가 옮겨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설명해 놨는가. 2절에서 4절은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명령에 대하여 순복할 것과 왕 앞에서 겸손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었다. 자, 이해가 되죠? 이제 본들이야 이제 8절까지는 빠졌네요. 그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당하게 될 미래의 피할 수 없는 화를 경고함으로써 왕에 대한 순복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했잖아요. 전도서 3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근본 원리적인 그죠? 하나님 작정과 때를 설명 다 하는데 여기서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이래라 이래라 가잖아요. 해야 된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명령조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 했다가 우리 보고 이래라 했다가 성경 읽어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택한다. 자기가 말을 좋은 이론과 말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모든 거 한 뜻이야. 네가 그쪽으로만 치중하는 사람은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고 또 뭐 다 우리가 하는 거야. 역사 섭리 속에서는 가정 속에서는 이것만 얘기하면 이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주장하는 게 어떤 성경의 본문이든 간에 이게 항상 같이 공존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은 이걸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본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교훈에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거예요. 기존 설교 스타일을 들어보면 강의 설교는
성경을 내용을 분석 파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결해서 쭉 하는 게 강의 설교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설교하는 목사님 스타일은 그냥 본문 하나를 택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그리고 자기가 오늘 주어진 이 성도들한테 뭔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 교회 성도들의 상태, 또 무슨 절기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주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근본적인 본문 내용에서 하는 그 내용 맥락은 잊어버리고 그 상황에 주어진 그냥 좋은 말로 엮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강의 설교 스타일이 잘 익숙하지 않고 또 어렵잖아요. 이거는 앞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뭐 이 보통 이거 학교에서 국어 공부 시간 하는 내용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수능 내용이 딱 요약해놨잖아요. 앞부분 얼마까지 문장을 딱 달라 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제대로 하나님을 배우기가 어렵고 또 신앙이 자라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자기 나름대로 가진 신앙에서 스스로 자라는 경우도 많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5절 부분은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5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 바로 지금부터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뭐 당하게 될 미래의 피할 수 없는 지금 경고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결국 하나님 말씀, 왕의 말에 순복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죠? 예. 6절 무슨 이래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한 화가 심함이니라. 그죠? 자, 여기 6절 나오죠. 때와 판단. 이 때란 것은 뭐라 했습니까? 에테라 했잖아요. 순간적인 그 어떤 상황. 예, 요 순간, 그걸 에터, 때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때는 누가 정했다? 하나님 다 정했다. 그래 놓고는 앞부분에서 3장에서 그런데 뭐, 그 때에 따라 제대로 살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 네 행동량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 반드시 판단이고 심판이 있고 그 사람에 있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벌써 뭡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원리적인 설명인지 이것이 그 과정 속에서 그죠? 그걸 말하는 건지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는 궁극적으로 자, 왕이 자신을 거역하는 자에게 심한 형벌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여 경거망동하지 말고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는 지혜자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자, 7절입니다. 전도서 8장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예, 그러니까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의 그 삶, 그 때를 잘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잘 지혜자로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본문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장래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급격히 정벌을 이게 징벌이겠죠. 정벌이 아니고 그죠? 어떤 징벌을 당할 수 있다는 말로서 이를 통해 전도자는 왕 앞에서 사람이 스스로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처신해야 함을 교훈하는 것이다. 예, 장래를 알지 못하게 장래를 가르치 누구냐? 사람들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잘 시기와 판단을 분별해가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 그 얘기죠. 자, 아무도 장래일은 모른다. 8절입니다. 마지막 부분.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무도 예? 사람 가운데서는 바람을 주장할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 뭐 선풍기로 바람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죠? 인공지구 여러 가지. 그런데 자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하는 말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말하면서 그냥 때가 있다 저절로 이 얘기는 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때가 있는 거야. 기다려 봐. 우연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인생에 있어가 기회가 3번 주어지는 거야. 몇 번 그 때가 있는 거야. 너도 지금 아직 그 기회가 안 왔을 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 위로도 하고 하잖아요. 그건 어떤 자연적인 운명론에 지어진 일반, 예? 인본주의에서 나온 얘기들이고, 그죠? 철학적인. 그런데 신본에서 말하는 것은 그 때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이 날 때 죽을 때를 다 정해놨다는 얘기고, 그죠? 차이가 확 나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사람은 그걸 모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때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장래를. 모르니까 너희는 뭐 지금 현재에 뭐 하라는 거라. 예? 현재에 충실해 가지고, 예? 무슨 너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는 것은 계명,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그죠? 이 당시 말하는 거. 그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뭐 이 명령에 따라 가지고 복과 저주, 화와 벌을 내리신 분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과 화를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이 내용이 바로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앞에서 요약해놨죠. 그죠?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전체 내용이 뭡니까? 해 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한 뭐냐? 명령의 순복 자세다. 자, 그래서 옥스퍼드 원어 대전의 요약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명령에서 순복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뭐다? 해 아래서 인생의 험함을 극복하는 거다. 왜? 인생은 다 죽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죽으면 그만인데 뭐 굳이 내가 뭐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저 신경 쓸 필요 뭐 있느냐. 인간은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데 험한 인생인데. 그런데 그 허물을 얘기하는 것지만은 이 내용은 뭡니까? 헤아려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가 아닌 거죠. 너희들이, 그죠? 모르고 살 경우에는 허무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이 하나님을 아는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바로 진짜 신앙인들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복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수많은 성경의 교훈대로 그대로, 그죠?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이 얘기하면 그냥 그걸 듣고 자기가 주신 자기 믿음에 각자 분량있잖아요. 그냥 삶아야 돼. 그런데 뭐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야? 죄인인데 이런 얘기로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그죠? 분명히 그 말 맞죠. 우리가 인생은 우리가 죄 매일같이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미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죄 아래 산다 그랬잖아요. 다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러면 이런 교훈을 말씀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구분 안 되면 나름대로 똑똑하다 하는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뭔 교훈이 필요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신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그런 가르침에 현혹이 돼 가지고 뭐 뭔가 모르게 헷갈리는 거야 아무튼. 뭔가 모르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내가 왜 제대로 신앙 예전에 이래 안 살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뭔가 모르게. 그죠? 그래서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까 했잖아요. 음 구분만 하면 된다고. 원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지 과정 속에서 그저 하는 얘기인지. 그죠? 자식한테, 예? 예. 자식이잖아. 부모가 자식한테 교훈을 하잖아요 그대로. 그런데 뭐 네가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너한테 유업을 물려줄 것이고 만약에 안 하면 너 끝이야. 이렇게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실제로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런 말 하지만은 부모의 대충 마음은 뭔 거예요. 이미 내 자식한테 다 내 유혹과 부계자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냥 가정 속에서 "너 똑바로 안 하면 끝이야. 쫓아낼 거야." 내 얘기하고 막 호적에서 치워 버린다 얘기도 하고 그죠? 때리기도 하고 뭐 오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예. 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입장에서 우리한테 말하느냐. 자식처럼 느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논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공부할 때, 미워할 때, 사랑할 때 그걸 다 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보니까. 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 그런데 그래 우리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교훈을 무시해 버리고 그죠? 그냥 속으로 아버지가 그 얘기하는데 지금 자식한테 교훈을 하는데 이미 다 정해졌는데 예? 내 삶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교육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내가 생각으로 있다면은 지금도 아시겠죠? 예. 그 몰라서 안 되는 거야 또 뭐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 그건 인본주의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과정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크게 그 과정 속에서 비록 내가 노력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신본주의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실제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깨닫고 '아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내가 잘못하고 상대방한테 용서도 빌고 바라고 이게 정상이란 말인 거죠. 상대방의 잘못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알려주기도 하고. 그죠? 예. 그거죠. 예 그렇지만 그 태도는 다르겠죠. 인제 이 신본주의를 알고 하나님 작정과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태도라든지 너그럽게 그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건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죠. 근데 전혀 세상 사람들은 바로 막 나가잖아요. 언행도 막 그죠? 욕설이 나오면서 과음을 치면서 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죠? 진짜 진정한 신본주의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오늘 말하는 거 깨알에서 인생 허무 극복을 위한 명예의 순복 자세. 예? 첫 번째 말하고요. 지혜, 지혜를 강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그 권력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권력에 인간은 복종해야 된다. 여기까지 연결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화가 있다. 예. 이 경고의 말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결론인 거죠. 말씀대로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뭐 한다? 너 죽는다. 아담한테. 첫 번째 명령이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 네?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뭡니까? 너 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뭐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하겠다. 너희 행위에 따라 다 기록돼 있지 않느냐? 마지막 그거 보고 다 너희들 심판한다. 그 얘기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죠? 25장 그 뒷부분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해서 예? 너희들 양은 이럴 것이고 염소는 이렇다. 그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베푼 자, 베풀지 않는 자는 내가 언제 안 베푼다 하니까 네가 언제 나 베풀었느냐. 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마태복음도 예수님 말씀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의미로 또 이렇게 보면요. 크게 보면은 바로 말씀대로 안 살면 마지막에 심판한다. 예, 그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쭉 이어졌다는 거. 그런데 또 이것을 또 작전 개념으로 보면은 예정론에 들어가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렇잖아. 다 하나님 작정대로 되는데 뜻대로 되는데 이미 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중간 과정적인 교육 공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안 들어오는 길 아무리 이런 내용을 강조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읽으려고 그러지도 않아 하고.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것이 인간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경외란 말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는 거라니까. 그 말 속에는 다 포함되는 거라니까요. 부모라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 간에처럼 또
또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누굽니까? 아버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또 신부, 신랑이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런 관계처럼 된다니까. 그런데 두려움만 합니까? 신랑이, 아니, 신부가 신랑을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진짜 성경을 알기 힘들다. 가장 큰 오해는 뭐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 사상에 치우친다는 거. 예, 제가 항상 모든 강의의 핵심이 이거죠,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종교개혁만큼 중요한 거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죠? 자,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또 전서서 8장 1절에서 8절 전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짧은 내용이지만 이게 성경 전체까지 폭을 넓게 내가 정리하면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예,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죠? 예, 1절에서 8절만 해도 벌써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계속 제가 복습하면서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어느 정도 조금씩 이해가 되죠. 처음 듣는 사람은 상당히 좀 뭐 이게 무슨 뭐야 성경 설교약 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그죠? 네, 국어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거 학자들이 다 한 거라니까. 가장 지혜 있는 학자들이 다 구성해놨고 해보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네, 그래요. 이것이 그러니까 조금 가장 사실 좋은 공부다 생각하시고 또 이런 자세로 하면은 물론 사람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자 나에게 유익한 공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이렇게 문맥과 전후 맥락을 항상 살펴보면서 조금 손수시 점점 폭을 넓혀가면 아마 진짜 하나님을 더 제대로 배우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8장 1절에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한 뭐 하나 간단해요. 하나님 명령에 순복하면서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하고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왕의 명령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따지고 또 불평과 불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만왕의 진정 우리의 왕이시고 만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위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참으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고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는 마음 자세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은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하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신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